여러분 주일부터 오늘까지도 이렇게 중요한 응답,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응답 중에 응답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 일부를 조금 또 말씀을 확인해야겠죠. 주일 일부 말씀. 우리 이옥화 장로님이 일부 때 은혜를 많이 받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 말씀 붙잡고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일부 때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 살아가야 할 컨셉을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상실하고 전도 선교를 상실할 때마다 우상 숭배하게 됐어요. 그리고 세속화되었어요. 그리고 상업화되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강대국에 늘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 모든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는 0.1%의 렘넌트를 남겨두셨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사용하시죠. 여러분, 저희 집의 딸들은요 먹고 싶은 것이 있거나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컨셉을 잡습니다. 어떤 컨셉을 잡냐면 불쌍한 컨셉을 잡아요. 얼마나 처량하죠. 그 눈빛이요, 안 주면 안 되게끔 컨셉을 잡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 주머니에 있는 건 항상 딸들에게 어쩔 수 없이 나갑니다. 제 마음은 언제나 우리 딸들에게 털려요. 오늘도 털렸어요, 제 마음을. 제가요 뭔가 이렇게 안 돼 했는데, 아빠 한 번만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컨셉을 잡고 다가오면요, 제가요 다리부터 후달후달리고 하더니 마음이 털리고 생각이 털리고 주머니가 털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컨셉을 잡아야 됩니다. 어떤 컨셉입니까? 우린 불쌍한 컨셉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의 흐름을 보고 살리는 컨셉을 잡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컨셉은요 막 불쌍한 컨셉 아니에요. 여우 같은 컨셉 아닙니다. 그렇죠? 강도 같은 컨셉도 아니에요. 대장부 같은 컨셉도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의 컨셉, 살리는 컨셉을 잡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음이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것 살리는 그런 컨셉 가지고 만가지 일이 한 가지 일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꿔야겠구나 라는 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되었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 있든 큰 일을 하든 작은 자리에 있든 큰 자리에 있든 저에게는요 모든 걸 믿음으로 바꾸는 일이 되어들어요. 한 가지 일인 거예요. 이 컨셉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똑같은 응답을 받아요. 더 큰 응답이 오고 더 큰 자리가 오고 더 큰 일이 와도요 저에게는 한 가지 일입니다. 믿음으로 바꾸는 일이에요. 그러니요 저에게는 만 가지 일이 한 가지 일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딱 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 여러분 주변에 플랫폼이 생겨요. 여러분을 거쳐가는 사람이요 고민을 털어놔요. 답을 얻어요. 여러분을 만나는 문제와 사건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응답들이 쌓이면서 영원한 응답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 되어지죠. 우리가 없어도 그 플랫폼은요 이 땅에서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땅 살면서 오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어떤 응답이라고요? 필연적 응답이라고. 이게 주일 1부 때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에 있었던 바사 그 제국의 심장부의 겨울 궁전이라는 곳에서, 그 수상궁이라는 곳은요 그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배경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바사국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낸 게 누굽니까? 에스더였어요. 세상에 제 아무리 대단한 곳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낼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기다릴 수 있다고요. 섬길 수 있다고요. 아멘. 자, 주일 2부입니다. 여러분 1부, 2부 다 들으셔야 돼요. 1부, 2부 1부만 듣고 2부만 듣고 그러시면 안 돼요. 1부, 2부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특히 제자들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이 있습니다. 주일 1부 때 우리가 뭡니까? 넉넉히 이기리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모든 것에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주권적인 약속이요. 필연적인 약속이요. 그죠? 이게 근원적인 약속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딱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요. 사실상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배경이 없고 지식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게 연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연약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배운 사람도 연약한 거예요. 가진 사람도 연약한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누려야 될 게 뭡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이 기도가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하시는 성령께 의지하고 몸부림치시는 겁니다. 조금만 되돌아봐도요. 우린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가 되어지고 샘솟는 기쁨이 나온다니까요. 확인된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무감각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건강하여지고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 이옥 과장님 보면 볼수록 이옥 과장님 보면 볼매야 볼매. 볼매가 뭔지 아십니까? 볼수록 매력이 넘쳐. 왜 그렇습니까? 눈빛이 살아있고 말이 살아있고 행동이 살아있고 생각이 살아있고 마음이 살아있고 무엇으로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림으로. 아멘. 제가 요즘 이제 새벽 예배 이제 놓고 이렇게 한데 새벽에 한 3시, 4시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움직여요. 어제는요 새벽 4시부터 현장 다 돌고 나서 집에 오니까요 몸이요 제 몸이 아닌 것 같아. 팔 다리가 따로 있는 것 같아. 예, 딱 있는데요. 감사한 게 뭐냐면 어저께 현장을 갔다 왔잖아요. 또 목사님들이 각 교회마다 3팀 구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그 지금까지 오신 여정, 또 목사님들의 애로사항, 목사님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쭉 듣는데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한 목사님은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기 동기 그 기성교회 그 동기 목사를 만나면 이 목사는 빨리 은퇴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빨리. 왜? 메시지 하는 게 힘들어 죽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요. 메시지가 제일 쉬워. 아멘. 그 목사님 뭐라 하냐면 우린 지금부터 시작인데 자들은 끝내고 싶어 한다고. 아멘. 이호커장님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장로님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럼 우리 아라는요 한참 남았어요. 아멘을 했는가? 아니 여러분 이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이 30년 동안 복음만 듣고 복음만 말했는데 이제 어떤 시간표가 올 거냐? 판도가 확 바뀔 시간표가 올 거라는 거예요. 왜? 기성교단의 모든 목회자들이 엄청 힘들어한대요. 그 기성교회가 복음만 말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요 복음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모르는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경험, 앞으로 있을 일까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아, 목사님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하시는구나. 그 목사님들이 나이가 얼마냐? 65세, 70세 되신데 이제 시작이라시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라요, 달라. 복음만 듣고 복음만 말하던 목사님들은요, 강단이 너무 좋아.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좋아. 누가 어떤 사람이 붙어도 복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성교회 목사님들은요, 복음 누려 하면 못 알아듣는데요. 여러분,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이 30년간 계셨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복음만 듣고 복음만 말했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보여지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목사님들은요, 이 기도가 다르신 거예요. 만난 목사님들의 기도가. 이 부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주일 1부, 2부 메시지를 정리했고,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의 가장 큰 응답인 정복이라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세계의 역사를 바꾼 기생 라합의 믿음을 오늘 가슴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조금 봐야겠죠.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8절을 보세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여기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누굽니까?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인 여리고 성을 들어갈 때에, 그 싸움의 대상인 여리고 성에 이제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냈죠. 2명의 정탐꾼을. 근데 그들이 이제 발각이 되니까 숨어든 거예요. 기생 라합의 집에. 그 기생 라합이요, 그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그런 현장이에요. 지금 본문이 9절을 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야, 여러분, 이방 여자예요. 기생이에요. 이방 여자이고 기생인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을 알았어요. 그것도 정확한 언약을 알았습니다. 그럼 뭐랍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자, 2명의 정탐꾼이요,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들어갔어요. 정탐이라는 건 뭡니까? 현장 분석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죠? 현장 분석은요, 확실히 해야 돼요. 군사가 몇 명이고 전략이 어떠며 어느 문이 허술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러 정탐꾼들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탐꾼들이 이 말한 것 중에 많은 것이 있겠지만, 여호수아서에요, 여리고가 어떻다라는 것을 그 객관적인 그것보다 기생 라합이 했던 말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요,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 갈 때요, 뭐가 어디에 있고 뭐가 많으면 뭐, 이거 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는 것이 현장 분석이에요. 기생 라합이요, 거기에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는데 그들이 뭘 듣냐? 기생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뭐랍니까? 간담이 녹았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전에 그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했을 때는요, 막 우리 못 들어간다, 우린 죽는다 그랬었잖아요.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가르게 하신 일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말은 뭡니까? 기생나비요, 애굽의 기적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했을 때가 몇 년 지났나요?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가나안 땅에 앞에 서서 이제 들어갔어요. 정탐꾼들이. 몇 년 됐냐요? 40년 아닙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생 라합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4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줄 아는 자가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애굽의 기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요, 홍해의 기적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나오자마자 이게 들어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광야 생활 마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기생라합이 이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제 여기에 오기 위해서 너희들이 싸웠던 아모리와의 그 전투에서 승리했던 걸 우리가 또 들었다. 이 말은 뭐예요? 기생라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11절 보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그 말은 뭡니까? 이제는 이스라엘과 싸울 그 어떤 의지조차 없어진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 말입니까? 싸울 기세가 꺾여버린 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예전 성경에는 뭐라면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과 땅에 동시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뭐예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내가 알았다. 유일하신 여호와를 고백하는 거예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다. 이방 여인입니다. 기생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언약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늘과 땅에 동시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은 뭔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기생라합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24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기생 라합은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행동을 하죠. 미션을 실천해요. 자기의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생명 건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었던 기생라합은 미션을 실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줘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사실상 자기 민족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엄연히 따지자면 자기 민족 배신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기생라합은요, 자기 민족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것임을 알았어요.
자기 민족을 배신한다는 건 생명 건 거죠. 생명 건 헌신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 그걸 따지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요. 자기의 진짜 이익이 자기에게 진짜 유익이 뭔지를 정확히 계산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현장에서 정확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진짜 유익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유익한 것에 모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이것들을 위해서요 착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라합이요 정탐꾼과 뭐 합니까? 이제 약속을 하고요. 뭘 달라고 합니까? 증표를 달라고 해요. 우리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증표를 요구할 때 그 정탐꾼들이 뭘 얘기합니까? 붉은 줄을 이제 그 창에 매달아라라고 하죠. 딱 감이 오죠. 붉은 줄 뭡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었다가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날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기생 라합은요 이 언약을 이 증표를 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구속의 은혜를 얻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죠?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하고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우리 홍 장로님이 이렇게 혈액형이 궁금하다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옥화 장로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말했냐면 이옥화 장로님은 예수 보혈 P라고 할 거다고. B형 O형이 아니라 예수 보혈 P라고 할 거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O형이든 B형이든 A형이든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출신, 처지, 조건, 배경, 여러분의 직업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언약 속에 들어가서 기도가 무엇인지 기생라합처럼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기생라합은 정확한 언약 붙잡고 정확한 기도 속에 생명건 헌신을 했는데 무슨 일이 났습니까? 세계의 역사를 바꾼 증인이 되어졌죠. 기생라합은 다윗의 고조모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어찌 이런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계의 역사를 바꾼 기생라합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에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의 역사를 바꾼 기생라합의 믿음을 정확히 보게 하신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넉넉히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상 숭배의 가장 심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에스더처럼 참된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